제가 가정교회 공동체인가요? 오늘 그 본문은 이제 계속 이어서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하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잘 아시는 내용, 이렇게 공동체가 그 베드로의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가 나와서 문을 두드리고, 근데 로데란 계집 종이 여자 아이가 베드로 선생님이네 하고 이제 문을 열어보지 않고 안에 들어가서 베드로 선생님이 왔습니다. 그때 안에 이제 그 같이 기도하고 있던 공동체가 야 무슨 얘기야, 지금 베드로는 지금 옥에 갇혀 있는데 이제 그런 내용들로 이제 이어져 갑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들어오고 제가 여기 왔습니다. 제가 탈옥했습니다. 주님의 도움으로 탈옥했습니다. 라는 이제 내용을 이제 갖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몇 가지 한번 중심되는 내용을 갖고 같이 한 말씀을 나눠보려 합니다. 보통 이제 한 해가 끝나고 한 해가 새로 시작하면 이제 보통 하는 얘기가 있어요. 보통 이제 다사다난했다고 이제 그럼 늘 다사다난합니다. 사실상 그죠? 가는 평생 동안에 늘 일도 많고 사건 사고도 많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최근에 그 터널 의왕 터널인가요? 과천 거기서 이제 막 너무 이렇게 일단 겁도 많이 나고요. 그때 이제 우리 딸내미가 좀 늦게 들어왔어요. 제가 오죽하면 12시에도 이제 안 들어와서 이제 친구들 만난 것 같은데 제가 집사람한테 전화 한번 해보라. 이제 모르잖아요. 동선이란 게 모르잖아요. 그래서 했더니 이제 좀 다른 이제 아는 친구하고 같이 있다고. 근데 이제 여러분 이게 기사 보셨겠지만 그 이제 사망하신 분들이 이렇게 문도 열어보지 못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수 있잖아요. 야 빨리 불이 붙었으면 빨리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잖아요. 저도 사실상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망하신 분들이 문도 열어보지 못했대요. 이건 뭐 1분이 아니라 이건 진짜 초를 다투는 거예요. 아마 이제 질식해서 돌아가시고 이제 이렇게 뭐 DNA 유전자 감식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시체가 많이 훼손이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너무 이게 진짜 겁도 나고 이게 뭐 왜 이러지? 겁도 많이 나고 이게 살아있는 게 아니다. 아시잖아요. 우리 얼마 전에 젊은 무관 청춘들이 또 많이 죽었어요. 최근에 또 이제 그래서 한 5분인가 돌아가셨대요. 차가 뭐 수십 대가 탔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건 살아있는 게 그러니까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가 요즘에 많이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가 그렇게 멀지 않다. 늘 죽음이란 놈이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다는 생각을 최근에 많이 합니다. 이태원 사고 여러분 예상이나 바다 사고는 날 수 있다고 공중의 사고는 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육지에서요. 차로 가다가 이런 사고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느껴지는 마음은 그런 거죠. 진짜 이 땅에서 부르셨던 찬양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사는 방법밖에 없겠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늘 감사한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삶의 양쪽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 삶이 쉽지 않다니까요. 이 사회에서 흘러다니는 풍문 같은 얘기들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더 이상 개천에서 용 안 난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시스템이 그렇게 되면 개인의 노력 갖고 쉽지 않은 시스템을 이미 우리는 확정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참 슬픈 현실인데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슬픈 현실 같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지? 감사하게도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요. 우리는 어떻게 살지? 그래. 만약에 삶의 양쪽이 우리가 부족하면 삶의 질적으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보자. 그래서 이 땅에서 진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보자.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소망과 그 즐거움을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보면서 살아가자. 이거는요, 제가 설교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요, 물질하고 상관없어요. 많이 가지고 가지지 못하는 거하고 상관없는 것 같아요. 물론 물질이란 놈이 우리에게 약간의 기쁨을 줘요. 근데 그 기쁨이 오래가지 못하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에 초대교회 공동체가 만들어갔던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과연 그들이 어떤 모습을 갖고 살아갔는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는데 그러면 그들이 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럼 우리가 조금의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나 그들이 살아갔던 삶의 그 궤적들이나 흔적들을 조금씩 저희가 추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의 일종의 샘플링이 되겠죠. 모델이 되겠죠. 12절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번 읽어주세요. 읽습니다.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저희가 누가복음 할 때부터 많이 봤던 내용이에요. 누가는요, 저자인 누가는 이제 일상적인 기도는 전 깔려 있다고 봐요. 우리가 하는 일상적인 기도는 깔려 있다고 보고, 저자인 누가는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꼭 그 앞에 뭘 집어넣냐면 기도란 내용을 꼭 얘기해요. 특히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당신 스스로가 세례를 받으실 때 변화산에서 변화되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그 앞에 꼭 첨언되는 내용이 뭡니까? 예수께서 기도를 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넘어옵니다. 제자들에게 가요. 제자들이 중요한 일들, 사도들이 중요한 일들을 행할 때, 행하기 전에 꼭 했던 행위가 뭔지 압니까? 뭡니까? 꼭 기도합니다. 7 집사를 예를 들면 뽑을 때, 마띠아를 뽑기 전에 뽑을 때, 다비다를 치유할 때, 그 앞에 뭐 한다고요? 기도합니다. 예수님 기도하십니다. 사도들 기도합니다. 결국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 철저하게 위임하는 것.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는 것.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잘 소개가 돼 있어요. 제가 설득하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벌써 몇 번에서 하지 않습니다. 우리 뜻을 주님에게 맡기는 것.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100% 그분의 뜻에 맡기는 것. 즉 그 얘기는 뭐냐면 늘 주님과 뭐 한다는 거예요. 결국 기도라는 행위를 통해서 늘 주님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겁니다. 의사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하나님의 이 뜻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늘 찾아내고 발견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있다고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걸 누가 해야 된다고요?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우리 평안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결과에 대해서 따지지 않는 것. 저는 지금 약간 이제 재미있고 흥미로운 건 그 로데의 반응하고요, 그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약간 달라요. 그죠? 우리 15절 한번 가보세요. 이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나 여자애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일단 그 베드로가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나갔던 여자아이가 누구? 이름이 뭐예요? 로데입니다. 오늘 본문 번역에 보면 여자아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파이디스케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그냥 일반 꼬맹이 여자아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여종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종입니다. 여종. 여자 종입니다. 근데 얘가 어쨌든 밖에서 베드로 얼굴을 보지 못한 거예요.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들어갔잖아요. 근데 의외로 아내 반응은 또 로데 반응하고 많이 달라요. 그 한번 고민해 보세요. 왜 이렇게 반응이 다를까? 로데 반응하고, 여종인 로데 반응하고 안에서 기도하고 있던 공동체 반응이 왜 다를까라는 거죠. 왜 다를까? 이 여자의 로데도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여종이지만 같이 기도했을 거예요.
물론 베드로 음성을 듣긴 들었어요. 그렇죠? 들었지만 같이 기도했을 겁니다. 여종이에요. 아직 많이 미숙할 것 같아요. 신앙도 많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바로 들어가서 거기 안에 있던 공동체에 얘기를 합니다. 거기 안에 분명히 누구도 있었겠어요. 사도들도 있지 않았겠어요. 꽤 교회 내에서 직분 있는 많은 직분자들이 거기 안에 있었을 거예요. 같이 기도했잖아요. 근데 왜 반응은 서로 다를까? 이제 아쉬움은 이런 거예요. 일단 이거 먼저 가볼까요? 그럼 과연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겠는가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요건 질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12절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석방입니까? 석방이에요. 석방 맞죠? 근데 석방 위해서 기도했는데 딱 나왔는데 웬일? 베드로가 나왔네?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너무 초대교회 그 공동체의 수준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과연 그들이 석방을 위해서 기도했을까? 전체 성경을 한번 스캔을 떠보세요. 지금 특히 초대교회 교인들이 공동체가요. 그런 식의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베드로를 석방시켜 주십시오. 베드로는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것 같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한번 머릿속에 한번 스캔을 떠보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죠? 대제사장 뜰 갔어요. 거기서 3번 베드로가 뭐 하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제가 나중에 단어를 하나 설명할 게 있어요. 부인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우리 12장 몇 절이죠? 1절이죠? 누가 죽나요? 야고보가 죽습니다. 초대교회가 지금 이걸 알아요. 그죠? 압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초대교회 공동체라고 생각하면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합니다. 여러분, 뭘 위해서 기도하실 것 같습니까? 이 두 가지를 한번 이렇게 같이 한번 섞어보세요. 야고보가 12장 1절에서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죄송하지만 베드로 선생님은 이전에 한번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부인했어요. 많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한번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주님, 비록 야고보는 죽었지만 베드로 선생님은 석방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했을까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비록 오래전에 베드로 선생님이 실수해서 부인을 했지만 많이 변했던 베드로 선생님 모습을 분명히 그들이 봤습니다. 야고보가 바로 앞에서 죽었지만 지금 그 죽음으로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멈춰지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요, 석방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 불렀던 찬양이세요. 뭐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선포 아닌가요? 놀란 이유가요, 베드로가 석방돼서 놀란 게 아니에요. 그걸 다시 한번 제가 확증을 한번 시켜볼게요. 여기 앞에 보면 비슷한 사건이 또 한 번 일어나요. 4장으로 가보세요. 사도행전입니다.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4장 일단 2절 눈만 오세요. 읽지 않습니다. 사도들이요. 특히 베드로와 요한이 되겠죠. 사도들이 뭐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니까 그들이 전하는 거 싫어합니다. 3절이에요. 가두었어요. 그리고 13절로 가볼게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말함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경고합니다. 야, 너희들 복음을 전하지 마. 경고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하나만 요건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29절이에요. 4장 29절 한번 요건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요거 사장에 이미 비슷한 전례가 있는 사건이에요.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거 싫어합니다. 경고합니다. 야, 너희들 똑바로 해라. 만약에 한 번만 더 이러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너희들 분명히 우리가 뭔가 해를 가할 거야. 그랬더니 아이고야, 애고고 조심해야 되겠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29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들로 하여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해요. 요거를요 지금 본문하고 연결시켜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했던 분들이 12장 와서 주님 베드로를 석방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분명히 기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이미 베드로 선생님은 한 번 이전에 주님을 3번 부인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지금 많은 위협과 죽음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비록 베드로 선생님이 감옥에 갇혔지만 그가 그 안에서조차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두려워하지 않고 이 복음 앞에 담대한 하나님의 메신저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베드로에게 힘과 능력과 담대함을 허락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만약에 이게 맞다면 그들은요, 베드로는요, 그리고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뭐에 목숨 걸지 않습니까, 여러분? 먹고 살고요, 자기 목숨을 구걸하는 쪽에 자기 인생을 걸지 않아요. 그들이 늘 관심은 뭐예요? 비록 그들이 옥에 갇혀 있는 사도가 있고 그들이 그런 위협 아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늘 관심을 가졌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온 땅에 열방에 선포되어지는 것,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선포되어지는 것 쪽에 훨씬 더 많은 초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 베드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실수하지 않도록 이제 하나님 이 복음이 열방까지 선포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서 주님을 다시 부인하지 않도록 세상의 위협 앞에 어저께죠. 그 세상의 복음 앞에 무릎을 꿇지 않도록 세상의 그 권력 앞에 세상의 그 성공 앞에 무릎을 꿇지 않도록 하나님 베드로로 하여금 담대하게 이 말씀을 전하는 자로 주님을 또다시 부인하는 자로 서지 않도록 하나님 그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란 분명히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게 이제 한국 사회에 소위 말하는 경제적 부흥하고 같이 맞물려요. 꽝 잡는 게 매라 맞습니까? 그러니까 잡긴 잡는데 뭔가 본질이 나요. 가치가 많이 왜곡이 돼요. 특히 여러분 특히 70, 80, 90년대를 막 걸쳐오면서 한국 교회가 신앙이 많이 왜곡됐어요. 제가 그 방송 이제 듣는데 그 원로 목사님이 인터뷰하는 걸 들어봤거든요. 근데 그런 게 되게 배울 점이 많은 게 어떤 그분들은 30년, 40년을 평생 목회하셨던 분들이고 이제 은퇴해서 이제 멀리서 한국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거. 이제 본인이 직접 장기 바둑을 두시는 게 아니라 이제 훈수자 입장에서 멀리서 밖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객관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그 원로 목사님들이나 그냥 일반인들의 말씀을 들어오면 저는 이제 되게 배울 점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한국교회에 대해서 자기도 그 가운데 있었지만 너무 우리의 신앙이 많이 왜곡이 됐다. 특히 왜곡된 열심에 대해서 자기는 되게 후배들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하세요. 그분 얘기가 뭔지 아세요?
한국 교회는 7, 8, 90년대를 걸쳐 오면서 딱 두 가지 했다. 딱 두 가지는 아니겠지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걸 몇 번 반복하시더라고요. 땅 사고 교회 짓고, 땅 사고 교회 짓고, 땅 사고 교회 짓고. 전형적인 경제 논리고 세상 논리, 세상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거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닙니다. 세상의 복음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요, 꽤 오래전 얘기인데, 교회가 이쁜 교회가 있어요. 너무 아까워. 진짜 우리 근데 서울에서 비싸긴, 여기도 참 서울이지, 우리도. 교회가 진짜 그 도심 속에 이게 전원교회식으로 꾸며놨거든요. 가봤더니 이런 데가 있어? 미아리 쪽에 있었거든요. 너무 아까워요. 근데 뭐 처체가 그걸 이제 매각을 해야 될 입장인데, 제 입장이 이제 교회한테 이렇게 넘겨주시면 좋잖아요. 그래도 교회니까 하다 보니 상가도 가능하면 교회가 하시는 분들은 그게 좋지 않습니까? 그걸 이렇게 팔았어요. 그걸 다 밀어버렸어요. 누구한테요? 빌라 업자들한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리고 이쁜 교회인데, 거기 안에 들어가 있던 건 딱 하나의 논리밖에 없어요. 뭔지 아세요? 경제 논리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걸 사갖고 가면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만약에 내가 이걸 50억을 받을 수 있다면 빌라 업자들한테 팔면 이건 100억, 150억 이상의 이윤이 남는다는 생각이에요. 이거 철저하게 경제 논리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세상의 복음이, 이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에요. 다시 정리할게요. 지금 초대교회가 만들어갔던 게 뭐라고요? 자기들 먹고 사는 쪽에 초점을 두지 않았다. 그들의 모든 관심과 가치관은, 그리고 복음의 그 핵심은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 선포 쪽에 훨씬 더 초점이 가 있었다. 그래서 누굴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 뭐 하라고요? 석방시켜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베드로 선생님께서 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지만 이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더 그가 단단히 서가도록, 복음이 더 확장되도록, 다시 또 한번 주님을 부인하는 일을 하지 않으시도록 분명히 초대교회 교인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초대교회를 만들어갔던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기초한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왜곡된 열심, 그거 성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15절 아까 봤습니다. 눈만 오세요. 우리 중간에 보시면 공동체가 그 로데한테 얘기하면 내가 미쳤다. 여자애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고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를 하더라 얘기하면, 여기 본문에 보시면 참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디스 퀴리조마이, 디이스 퀴리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거 신약에서 딱 2번 사용되고요. 누가복음에서 한 번 더 사용돼요. 22장 59절에 요거는 이제 아까 지금 말씀했던 예수님을 부인했던 장면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장면. 어떤 한 사람이 베드로한테 묻습니다. 야, 네가 정말로 그 당이다라고 묻잖아요. 그때 내가 장담하건대 너도 그 당이라 할 때 그때 사용했던 동일한 단어입니다. 디스 퀴리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얘기하는 이 여종의 이 말이 하나도 틀림없이 완전하게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아이가 힘써 말하되 참말입니다. 자기의 주장이 하나도 어김없이 진짜입니다. 진짜라니까요. 내가 진짜 베드로 선생님의 목소리를 들었다니까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했어요. 이 여종하고 교회 공동체하고 차이가 있어요. 지금 이 교회 공동체는 제가 지금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아마 그들이 생각했던 건 뭐예요? 베드로 선생님께서 아마 야고보처럼 뭘 예상했겠습니까? 순교를 예상하지 않았겠어요? 로데는요? 이 여정인 로데는요? 목소리를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정이 인정한 거 아닙니까? 교회 공동체는요. 베드로는 우리가 기도했지만 그렇게 기도한 대로 베드로는 분명히
아마도 거기서 순교 당할 거야를 예상했던 거 아닌가요? 이제 아쉬운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생각으로 뭐 하지 마시라고요? 제한하시면 안 돼요. 그분은 무엇이다? 그분은 늘 자유로우시다. 그분을 성전이라는 곳에, 예배당이라는 곳에 가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일하심을 여러분 제한하지 말라 그랬어요. 초대교회가 기도한 건 맞아요. 기도한 건 맞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베드로가 꼭 죽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야고보는 순교당할 수 있지만 베드로는 살 수 있잖아요. 그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이에요. 베드로도 순교당할 수 있어요. 대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하지 마시라고요? 토를 달지 않는 거예요. 그분의 일하심을 우리가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면 우리가 엄청나게 부자도 될 수 있고요. 우리가 엄청나게 유명해질 수 있어요. 성공한 부자가 될 수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엄청나게 클 수도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으시겠어요? 그분이 일하시면. 근데 우리 교회는 작잖아요. 안타까운 겁니까? 감사한 겁니까? 아멘이죠. 어저께 제가 저는 바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평안교회를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일하시면 그거는요 우리가 게으른 거하고 다른 겁니다, 여러분. 게을러서 교회가 성장 안 되는 건 이건 우리 잘못이고 우리 책임이에요. 생활하라 뭐라고 여러분 기억나세요? 몇 시간 전에 했습니다. 단어가 뭐라고요? 폴리티오마이. 그 나라에 합당한 시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십시오. 작다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일하심을 늘 우리 삶을 통해서 인정하시는 겁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로데처럼. 확정하지 마시라는 거죠. 베드로는 순교 당하겠다라고 확정적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훨씬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좀 사도들의 안타까움은 사도들의 그 한계는 그거예요. 우리 요거 하나만 다시요. 15절 맨 뒤에 보시면 사도들이 하는 얘기가 뭐죠? 베드로 선생님 진짜가 아니라 그의 천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다음 요건 이제 뭐냐면 이제 요거만 설명 잠깐 드려볼게요. 이제 그 당시 그 사람들이 기대했던 기대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당시 그 사람들은요 각 사람마다 예를 들면 제가 있으면 쉬는 철에 그 수호 천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당시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사람 쉬는 철에 수호 천사가 있는데 그 수호 천사가 나의 얼굴, 나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미 갇혔고 이제 이 친구는 죽을 거야인데 지금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건 뭐냐면 내 쉬는 철의 수호 천사가 내 모습을 띠고 나타난 거야. 정작 쉬는 철은 아닌 거야라는 거죠. 즉 그 얘기는 뭐예요? 어쩔 수 없는 아까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한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일하심을 뭐 하시는 겁니까? 이분들이 제한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조금만 더 열렸으면 아마 더 좋았을 것 같은 개인적인 아쉬움은 있어요. 정리하겠습니다. 초대교회를 만들어갔던 그 가장 중요한 동력은 뭐라고요? 꼭 사건과 일들이 있을 때마다 초대교회는 늘 기도하는 공동체였음을 저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보면 뭐가 있나요? 하나님은 스스로 자유하신 분이라는 걸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주권적으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기도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컨트롤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거 엄청난 우상 숭배입니다. 스스로 그분은 일하세요. 그게 순교의 자리든 석방의 자리든 탈옥의 자리든 그분은 스스로 일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혀 우리는 토를 달지 않는 것. 저는 그거 믿음 같아요. 이런 좀 더 성숙한 믿음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정말 우리 평안교회가 정말 이런 복음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